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가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자,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백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한 것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그대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람은 망각합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가 지나가면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망각되고 잊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 지금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약 BC 1406년경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하실 때는 약 5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500년 후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분명하게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분명하게 시대를 넘어서 역사를 넘어서 인간 편에서는 아무리 있고 망각하게더라도 기억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예비하신 나라, 예비하신 그 우리의 거처, 이것을 과연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향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창세기 가봅니다. 자, 창세기 15장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가? 자,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자, 분명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또 4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세웁니다. 자, 출애굽기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가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되는가?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믿는 또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도 먼저 되고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큰 신앙, 큰 믿음, 본질적인,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 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싫은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하나님은 이제 430년의 시간 동안에 잊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됐을 때에 이제 친히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진짜 성취해 나갑니다. 이것 앞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강함과 아무리 부함과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무용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많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능력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 앞에는 무용지물이죠. 자, 이것이 이렇게 실현되어지고 행해집니다. 자, 말라기도 가봅니다. 몇 군데만 봅니다. 자, 말라기서 4장을 가봅니다. 4장 5절 6절을 가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이런 거 찾으려면 뭐 끝이 없죠.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이 암울한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약 예수님 오시기 한 430년 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 그 43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엘리야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이렇게 43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봤듯이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누가복음 1장입니다. 여기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렇게 43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한 이것이 잉태하지 못하는 이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일어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분명하게 우리는 이
무엇에 근거해서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긴 시간,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말씀은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또 짧게도 봅니다. 자,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또 가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렇게 분명하게 창세기 12장의 1절에 3절에 말씀한 대로 더디 가는 것 같지만은 75세에 불러서 말씀해놨고는 이렇게 주시지 않으니까 또 답답하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시간이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답답하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또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 확신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천국 가는 우리 길도 똑같습니다. 본향 찾아가는 우리 길도 똑같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언약과 약속이 희미해질 때에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면서 압박하시고 괴롭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이 약속과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또 사람은 뭐합니까? 여기 16장에 나오듯이 다른 짓을 합니다. 다른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는 또 이렇게 다른 방법을 자꾸만 동원합니다. 다른 방법을 자꾸만 일으키려고 하죠. 사람은. 이것이 미련함이고 이것이 참 어리석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장애의 원인들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가기보다 더디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다른 인위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전부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고 이게 전부 우리 삶에 다 방해가 되죠. 우리 삶에 전부 괴롭게 하는 아픔들이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개인 똑같습니다. 여러 방식을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이것이 근심의 덩어리가 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여기 18장에 또 잘 나옵니다. 18장에 잘 나오죠. 자, 12절 가봅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8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생기가 끊어졌느니라.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얼마나 믿기 어려울까요? 주의 사자가 와서 친히 말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봤듯이 사가랴에게 친히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말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얼마나 우리의 혈과 육은 믿음을 거부합니다. 언약과 약속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켜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친히 이야기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펼쳐놓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자, 이제 또 이걸 가봅니다. 에스겔서 가봅니다. 자, 에스겔 16장으로 가봅니다. 16장. 여기 3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여기 4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35절 에스겔 16장 3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 엄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부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었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미련한 우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중에 내가 관계했던 내가 정말 정들었던 내가 수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자들이 대적이 돼서 덤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수많은 지금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대적이 돼서 내 삶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레가 저지른 실수는 두고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개인 사정사에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고 그런 곳 속에서 안주하고 그런 곳 속에서 내 염려의 덩어리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전부 올무가 됩니다. 그게 전부 덫이 됩니다. 그게 전부 내게 가시가 되고 전갈이 돼서 독사의 독같이 내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어떤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은 다른 이런 세력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나가십니다. 그 왜 괴로움을 당하느냐?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보다고 이것과 정들고 이것과 손잡은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방에서 다 모아서 나를 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심한지 여기 또 밝히죠. 자, 38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벌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걸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값을 치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살아가려 했던 결과는 나중에 이렇게 참혹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피와 질투가 일어나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사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민족에게도 이런 문제가 수없이 일어나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든지 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넉넉합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립니다. 그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만족할 수도 없고 또 그게 삶의 올무가 돼서 괴로움을 당하죠.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거 맞습니까?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하면서도 전부 다른 거지. 제가 살아가면서 왜 소유를 안 가지려고 할까요? 소유가 있는 순간이 있죠. 통장에 금전 있어 봐보세요. 적금 들어서 많이 모아 봐보세요. 그거 의지하지. 든든하지 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셀구멍을 만들어서 세게 만들어. 그게 우상입니다. 은금이 우상이거든요. 정말. 근데 분명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그때 모든 필요를 내 앞서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정말 내 앞에 걸림돌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정들어 하고 내가 기뻐하고 이렇게 다른 것에 몸을 맡기고 이 다른 것을 의지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 모든 다른 것들이 전부 나중에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이 되어서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빚의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사기꾼이 덤빕니다. 사기 맞고 뺏깁니다. 내가 누려보지도 못합니다. 내가 가져보지도 못합니다. 내가 써보지도 못합니다. 많이 기도하지만은 이거 해결이 못돼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말 한마디 던진 것은 500년의 시간이 지나도 확실하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는 것도 그 중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미약해지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 기다림이 한계에 달해서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일들로 만하여 역사에 오점이 남겨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실행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그 약속하신 것을 그 강대국 애굽 속에서 어떤 강한 자들도 무력화시키면서 하나님은 430년 만에 약속한 것을 실현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고 약속한 이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시듯이 다시 오시리라 하신 이분은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세대가 아무리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세대가 지나가서 말씀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를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실현됩니다. 43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임재되어지면서 또한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1.1획도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겠다 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찌다 이루지 아니하리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한 것도 분명히 기록한 모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 이룹니다. 분명하게 이룹니다. 또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도 아무리 더디도 한 사람이라도 오래 참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입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더디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실현됩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삶의 염려 속에서 다 뺏기고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을 살아가도 수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 도심의 사회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들어갈 돈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벌이가 없어도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벌이가 없어도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참, 이 8월에 이게 집행된 돈이 무려 한 700이 넘어요. 700. 근데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벌었습니까? 아니에요. 또 제가 어디 원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들을 누가 만드십니까?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가십니다. 병도 필요해서 주고 치료도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또 성교의 지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일으키면 응하는 것이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거 염려합니까? 그거 걱정합니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일 준비합니까? 준비해 놓으면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종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뿐이에요. 그걸 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내가 일해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다른 방식을 동원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어떡하지? 누구한테 돈이라도 좀 빌려야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또 그런 방법을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갈 뿐이지.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해 놓으셔요. 해결해 내세요. 다 해결해 놓으셔요. 그래서 그거 다 집행됩니다. 또 신기할 정도.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그 전능한 분을 믿고 그 전능한 손에 진짜 맡기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소유욕을 떠납니다. 소유욕에 매이는 순간이죠. 그게 우상의 강력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사이에 들어와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외치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13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갑니다. 자, 누가 보면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세대를 거치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오신같이 오늘 우리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정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약속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31절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죠.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심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그 왕국이 무궁하게 진행될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을, 그 수가 많아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살아는 어미가 되어져서 복의 그 근원적인 역할들을 하며 이 복음으로 이루어질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선포된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이 말씀이 이렇게 임재되어지고 때가 되어서 주님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시고 실현합니다. 자, 1장 69절입니다. 자, 1장 6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또 첫사람인 아담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천대가 지나도 그 언약과 약속은 실현되는 걸 보여줍니다. 변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8절 9절이나 시편 89편 31절에 34절 전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이거 천대에 걸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실현하십니다. 분명히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이룰 때에 얼마나 기쁨이 일어나. 25절 2장입니다. 2장 25절입니다. 이 기다림.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 같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다림.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미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다리더니 마침내 보고 그 생을 끝내요. 마침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이제 갈 수 있죠. 이렇게 기다림 속에서 일어납니다. 또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나오죠. 36절입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기다림. 오직 일념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반드시 초림으로 오실 것이다. 그는 이런 기다림을 하고 있는 이 미미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도 이렇게 비천한 이 한 여인에게도 박복한 이 한 여인에게도 이 가련하고 가난한 이 한 여인에게도 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진짜로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1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 그들이나 그들은 다 죽었어도 그들은 믿음으로 또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의 영은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또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 성경에 기록한 것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뺏겨도 안 됩니다. 망각해도 안 됩니다.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잊지 말고 잃지 말고 떠나지 말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한 성을 찾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11장 16절입니다.
11장 16절 히브리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역사가 아무리 바뀌고 사람이 아무리 강팍해지고 자연계의 수많은 위협들이 아무리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모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미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전부 삶의 염려에 다 뺏깁니다. 믿음을 다 뺏깁니다. 정말 생활의 염려에 믿음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어렵고 전부 다 돈에 매여가지고 어렵고. 근데 좀 놔버리면은 하나님은 있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음 들고 가는 자 결코 굶기지 않습니다. 앞서서 예비합니다. 앞서서 준비해 놓습니다. 다 해결해 놓아요. 다 해결해 놓아요. 내가 발버둥 치고 우로 다니고 빌리로 다니지 않아도 다 해결해 놔요. 다 해결해 놔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능하신 분 여호와로 나타나신 처음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처음부터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이신 이분을 진짜 받아들이세요.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고 또 우리가 영원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고 믿음의 결국인 이 예배한 한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그날 그곳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발 다른 것 좀 버리세요. 수없이 기도하고 구하면서 해결 안 나죠? 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수상이 녹도에 예를 들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살리는 것은 수상이죠. 권사님의 삶을 유지하고 정말 보게 하는 것은 수상입니다. 그러면은 자 권사님이나 여기 우리 원장님이나 수상이 모양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대로 두세요. 두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부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 이 가치를 인정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생각을 인정하고 전능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다 바뀌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그 진리의 뜻을 따라서 각양 사람을 뜻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일 때에 가장 복되고 행복합니다. 예? 자,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수상이가 저 뒤에 이렇게 밥 먹고 나면 누워서 누가 여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상이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고 얼마나 평안한 모습입니까? 예? 우리는 여기에 들러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눈치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수상이는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제가 나가면은 권사님은 수상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래 한다. 저는 이러거든요. 이러거든요. 인사를. 그런데 일어나라 이카죠. 왜 일어나라 합니까? 일어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사. 육체에 일어나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훈련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나온 와이프하고 군에 갔다 와갖고 이 젊은이가 이 척추 쪽에 문제가 있어요. 척추염이더라고요. 이래서 30대에 완전 여기서부터 이 무릎까지죠. 이 손은 괜찮아요. 손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여기서부터 무릎인데까지 몸은 어떻게 되죠? 석고같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내와 애 둘이는 그걸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떠나가. 근데 이분이 나이가 40년을 그래갖고 살아요. 40년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이분이 자기의 이 상태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벌써 자살하고 죽었을 거예요. 원래 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모양을 가지고 40년을 살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5시나 돼서 일어나가지고 소 한 몇 마리를 키워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생각해 봐보세요. 요거는 움직일 수 있어요. 발은 움직이는데 그냥 막 남같이 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렇게 걸어요. 요렇게. 지팡이가 다 하나 짚고. 그리고 이 목을 움직일 수 없죠. 좌우로 전혀 움직이면 요래만 딱 때가 있습니다. 밥 앉아서 못 먹죠. 이거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굳어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 통나무가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밥은 서서 먹어야지. 그런데 하루에 10번이더라고요. 이 자기가 기르는 소를 한 서너 4마리 정도가 돼요. 이 소를 절대 사료라고. 사료.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전부 계속 가서 풀을 큰 자기 키 이만한 푸대자루예요. 큰 푸대자루예요. 이 큰 푸대자루에 10푸대씩 풀을 매일 해가지고 소를 먹어요. 근데 낫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긴 낫 있잖아요. 해갖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낫지. 이렇게 해가 그거를 이렇게 뻣뻣하니까 그 푸대에 다 요령이 있는 거야. 담아갖고 그거를 옮기는 시간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걸 한 걸음씩 이렇게 들고 옮기는 거야. 이걸 하루 10번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잠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잠은 이렇게 침대 같은 데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서 탁 이렇게 누워야 돼. 그리고 이것은 이 베개에 닿질 않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 머리는 베개에 닿질 않으니까 이제 침대에 닿질 않아요. 항상 여기까지만 닿고 이거는 같이 이게 되질 않아요. 요래가 자요. 이게 뭡니까? 이러한 상태를 이 사람은 뭐 했죠? 수용했어. 이 상태를 자기는 받아들이고
이 삶을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이 소들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죠? 이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이 사람은 40년 동안 소와 살았어요. 그러면 이 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소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불러요. 이 사람을 태워가가지고 주사도 놔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어떻게 타겠어요? 오토바이 차 같은 거 못 타잖아요. 차를 어떻게 타? 못 타지. 그리고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겠어요? 오토바이를. 한 사람이 와서 태워가는데 뒤에 앉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요렇게 타고 가요. 이렇게 발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디 발을 놔을 데도 없잖아요. 옆으로 앉아가지고 완전히 낙막백이죠. 이런데 40년 살았어요. 뭘 진짜 어떤 우리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듦이 오기도 하는데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냐 이 문제예요. 누가 이것을 수용하느냐 이 문제예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갖다가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에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죠. 정말 뭐 성령이 우리 돌아가신 성령이 신도 똑같습니다. 그걸 아무리 그 몸을 원망하고 불평하여 해결 안 됩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답이 나오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 조금 불편하면 몸뚱아리 불편한 대로 갖고 가는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나중에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정말 행복해져요. 우리 민목사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구하는 것마다 다 해주시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분명히 믿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다른 거 내 장께 아무리 뿌려봐보세요. 그런 걸 놓고 버려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앞에 넉넉하게 부족함 없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그걸 신뢰하고 사는 훈련들을 이렇게 하셔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짐들이 다 내려지고 자기 자신이 정말 부인되어지고 나면은 주님은 앞서서 이 길을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의 확실성, 말씀의 진짜 완전하고 온전한 이 하나님의 성질이 이룰 것에 대한 이 믿음을 일으켜서 정말 주님이 예비한 그곳까지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그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기에 또 능력 있게 이 삶을 헤쳐나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공고함과 곤핍함과 환난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이김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생명 있는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